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 하면 대부분 먼저 동방 박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동방은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혹은 아라비아를 뜻하는 용어로 보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지금의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박사라는 말은 당시 하늘의 별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땅에서 유독 크고 밝게 빛나는 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성탄절에 살펴본 베들레헴 근방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나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은 어쩌면 주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맞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을 넘어서 또 신분과 사회, 종교적 지위를 떠나서 모든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또 모든 인생에 구원자가 되심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아닌 주류 이스라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어떻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됨됨이, 그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라고 합니다. 시몬이 의롭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의라고 하는 말을 행위와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 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의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두 사람을 누구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말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우선해야 할 것,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복음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관계 아래서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5절에 시몬을 가리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시몬은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경건하여라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세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세 번째,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러 차례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도모했는데 결국 다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 다윗과 솔로몬처럼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이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국난을 극복해줄 영웅을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땅에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강력하게 구하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이 세상을 구해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온의 세 번째 신앙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앙모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해주고 또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던지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분도 자기를 찾고 사모하는 자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신앙이 무디어졌거나 혹은 끊어진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심령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찾음을 통해서,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부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더라 이 말씀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왜? 시므온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던 것일까요? 시므온이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 주어가 시므온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자발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체적으로 시므온 위에 머물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도 자신이 원하는 관계, 자신이 원하는 환경, 상황, 여건, 이런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좋아하는 치킨이 다 다르잖아요. 교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BBQ나 또 뭐가 있죠? BHC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노랑통닭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인격이시거든요. 그분도 스스로 사고하시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계속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므온의 그 인격과 그 신앙 행위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시므온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셨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분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삶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걷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성령님이 금하시는 일을 마음껏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영혼 가운데 임하실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그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결단코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난 다음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남아있는 생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애당초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의 삶, 이것 역시 성령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결단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노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속 머무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우선시하십시오. 주님과 만나는 일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십니다. 찬양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집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간절한 갈망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신앙 행위를 갖도록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구별해서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났던 일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지시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절비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머무시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도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힌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는 교회 내에서 구제를 담당했는데 그는 그 이후에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곳은 광야길인데 빌립에게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시를 받고 빌립이 그곳까지 내려갔을 때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신의 고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이 관리인 네시를 그곳에서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빌립이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에게 이 이사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묻습니다. 이에 빌립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후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빌립이 받은 것입니다. 빌립이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땅이 놀랍게 복음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 성령이 머무시는 사람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무 때나 누구나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한 말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하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헬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에 처음 보혜사가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했으니까 처음 보혜사, 처음 돕는 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처음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니까 그 예수님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을 가리켜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결단코 모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님의 지시는 결코 모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이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과 모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성경을 떠난 성령님의 지시 우리가 결단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말씀을 분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머무시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지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야,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시몬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
성령님의 지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을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남성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령님 인도함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생겨납니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축복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권세로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인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곧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길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갈 때,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인도, 곧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인도가, 그 가이드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몬을 인도해 주셔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보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아무런 인도함 없이, 가이드 없이 우리의 삶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광야인데, 정글인데,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을 개척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도움 없이 과연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 나침판은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인도함을 구하면 여러분의 길이 아무리 광야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정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예화가 부족해서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제가 2016년에 하와이 코나를 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코너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이후에 몇 주를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받으면 안 되고 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도 간절히 나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나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새벽으로 낮에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너가 아직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떠날 수 없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제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있던 교회를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떠나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라고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제가 그 내용을 일기로 썼습니다. 제가 말로 하면 못 믿을 것 같아서 일기를 제가 보여요. 2016년 1월 20일 꾸역꾸역 내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실 문고리를 잡으며 26년 전에 들었던 생각을 되뇌인다. 세상의 문을 닫고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고 주님께 묻는다. 저는 왜 조연입니까? 왜 주연이 아닙니까? 제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아직 저의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상한다. 저도 제 길을 걷고 싶다고, 이제는 어시스트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러신다.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찬양 인도자의 메시지가 들려온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히 하루를 살아가자고. 때가 언젠가 오겠지의 체념이나 낙심이 아니면 조급함이 아니라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에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과 성실로 반응하자고. 제가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말씀과 아직 때가 아니어서 떠나지 못한다,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제 머리는 조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말씀이 상반된 말씀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기막힌 조화가 지난 5년간 분당 오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전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때로는 놀랍도록 신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6년이 다 돼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내용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알아본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계셨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머물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최우선에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 동행의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도인이 되거나 스스로 열반에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를 돕는 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돕는 자를 멀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삶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나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매일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1999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륜교에 오기 전까지 4교회를 거쳤고요. 오륜교에서 13년을 사역하고 분당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륜교에 오기 전까지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설교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왜? 성령님을 제가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륜교에서 13년 사역하면서 조금씩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이 내가 설교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명백배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몰라요. 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구원 이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그 성령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나에게 날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그 성령님 말씀 속에서 만나며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살며 정말 능력 있고 활기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내 가운데다가 그를 구하면서 싸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 삶을 지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왜 어떻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머무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인도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들, 오순절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성령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그것들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 자신의 그 잘못된 습관을, 나 자신의 그 권리를 주의 성령님의 발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임하심에 성령님을 간절히 갈구하며 그 성령님에 따라,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